자리를 이렇게 앉으시니까 참 좋아요. 좀 이렇게 앞으로 더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바로 이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그 교수들 침이 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공부 잘했겠어요? 앞에 앉으면 잘해요. 딴청을 안 하니까. 예. 제가요, 며칠 전에, 이제, 사우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난 게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산일레에서 양계장을 했던 분이에요. 참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점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이제 계란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팔은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그 양계장을 안 하고, 아들한테 맡기고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냐 그러니까 동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넋두리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암에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의 말로는 담도암인데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을 넘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거, 왜 안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치료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담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초월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끊어내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막상 실제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요, 목사로서 구질구질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죽고 싶어요. 그냥. 아마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또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철학자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박해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약을 받았는데 독배를 마셨다고 하는데 사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명.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 독배를 받고 나서 퇴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당당히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당당히 죽음에 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운명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한 여자가 이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볼 때, 이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이 비싼 향후를 이 300데나리오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신란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팔아먹은 자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것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넘겨주세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이 유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을 닦는 일, 이 발을 닦는 일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임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닦아 주시는 이 헌신, 이 초점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초점은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일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산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마음,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 제자들한테 하는 이 마음이 뭐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당시 가장 흉악한 사형수들에게 주어지는 이 처형이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처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신 것이죠. 공개된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 골고다 언덕은 완전히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 언덕 위에 그것도 하늘에 실오라기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오롯이 다 공개되어야 하는 이 상황.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이 장면이 예수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걸 아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너는 여기 머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동산에 올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를 지기 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죽는 것이 뭐가 두렵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죽기 싫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시기 싫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입고 있던 이 옷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의 손목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양쪽의 발목을 포개고 이 포개진 발목 위에 또 대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가운 햇볕 아래 온몸이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동의 따가운 햇볕 아래 그냥 서 있는 것도 힘이 든데 이렇게 못이 박힌 채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견딜만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다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의한 일이신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돼요. 내가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분명히 기억이 하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첫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거를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죽음, 이런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무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귀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참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랑으로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런 스승이 지금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이런 형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의리 없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자기들을 데려다니면서 먹이시고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 버리듯 도망가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때 가룟 유다 이 일행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 가서 일방적이지만 1차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쭙니다. 네가 찬송을 받을 위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쭙죠. 이때 제사장이 예수님 알기는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포박하고 예수님을 구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에 제사장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아니라고 부인을 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을 놓아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뭐 슬픈 일이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회중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중들이 일제히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어느덧 날이 밝아서 이제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요? 빌라도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받아서 신문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변명을 하신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계획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재판에 순순히 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일에 신이 난 것입니다. 이단 이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로마 군인들도 신이 났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을 이 십자가 위에 공개적으로 죽이는 일이 이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왕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는 거예요. 면류가 아닌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예수님한테 격려도 해요. 또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을 뱉죠. 그리고 또 제일 저거한 것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죠? 희롱인 것입니다. 희롱. 예수님을 놓고 대대적으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입혔던 자색 옷을 다 벗기고 본래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드리고 드디어 이제 사형정으로 가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이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더 이상 자기 몸도 지탱할 수 없는데 십자가까지 질 수는 없는 거죠.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사형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거기에 유월절을 지내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로마 병장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뒤따라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 군인들은 제3시가 되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올리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운명하시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매정하게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이죠. 지나가던 행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나 이끌고 다니신 예수님을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때 대제사장을 비롯해 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다 뻥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이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재미도 잠깐뿐이에요. 잠시뿐인 것입니다.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한 3시간 좀 지나자 어때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제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외치심은요, 시편 22편에서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22편 1편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죽음이 엄습하는 이 고통 중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구원을 의뢰하는 이 간구의 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서 이렇게 간구해 보신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이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깜깜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자 드디어 이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그냥 천조각이 아니죠. 청색, 자주색, 홍색, 이 털실로 짠 아주 고운 암화포로 만들어져 그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의 이 형상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과 지성소 밖의 인간을 구분하는 상징이 바로 이 휘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신 일은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버리지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제9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귀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언제까지 십자가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내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일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받은 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수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이 새가 달려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이 십자가 달리면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시체를 다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새가 달려들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세상 끝까지 같이 할 것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어떻게 혹시라도 자기도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처형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죠? 모두 8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아멘.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사내들인 공의회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회원은 당연히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 사회에서 난처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성경에서는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것을 걱정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사 지낼 사람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한 이 고민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개할 것이 다 생각나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동안 얽히고 섞였던 이 매듭을 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속였던 것, 빚졌던 것, 남한테 돈을 꾸었던 것, 화를 냈던 것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요,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멋진 신랑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